행복한, 거룩한 창조의 구속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밖에는 이렇게 또 비가 촉촉히 오고, 우리의 마음이 좀 풍요롭지 않나요? 비도 오고, 가을도 오고.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그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겸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들은, 저번 시간에 한 게 뭐죠? 감사.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겸손입니다. 저기 보면, 태면의학의 현상 두 번째예요. 이걸 순서대로 쭉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겸손. 거기에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겸손. 건강은 소리쳐서 나 건강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건강의 길은 겸손의 길이다. 부처 앞에 절하면서 첫 번째 깨달음이 무엇인가? 겸손이다. 예수는 섬기는 자가 되어 제자 중 자신을 팔아 넘기는 유다와 자신을 배반할 베드로의 발도 씻겼다. 겸손은 타인이 중심이고 교만은 자기 중심이다. 교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무시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에겐 아부하고 교활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마음에 쉼이 없게 된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불완전하며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인정한다. 더 나아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은 특성들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심지어 그에 대해 기뻐하기까지 하며 시기심으로 붕괴하거나 열등감이나 질투심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진정한 겸손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며 감정적으로 안정되게 하여 준다. 겸손은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특성이다. 건강하려면 시작도 겸손하고 마지막도 겸손하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꽃이 있죠, 꽃. 이게 떼죽나무예요, 떼죽나무. 여기도 있습니다. 이 떼죽나무의 꽃말이 겸손이에요. 겸손 이름은 무슨 나무? 떼죽나무. 자,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태면의학의 본질이 뭐라고요? 피다. 태면의학의 원리는 피가 죄를 속한다. 이 원리와 본질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태면의학은 십자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성경이 십자가 없이는 성경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의 책이거든요. 구원의 책에 십자가 없는 구원이 존재합니까? 그리고 모든 구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빛의 생활, 이 모든 것은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건 단순히 십자가의 형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목적이 피거든요. 피 없이는 정결함도, 구원도, 초림도, 재림도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자, 이 글자의 뜻을 보면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 그래서 이 겸자가 무슨 겸조냐 하면 겸손할 겸. 손자는 겸손할 손이에요. 여기 좋죠? 겸손할 겸, 겸손할 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 속담 이런 말이 있어요. 벼는 이것으로 고기를 숙이고 사람은 성숙할수록 뭐 한다? 겸손하게 된다. 그 벼가 있죠? 이 글자 속에 벼가 있어요. 이 글자가 이거예요, 겸자. 이게 있는 말씀 은자가 포함되면 돼요. 근데 이 글자가 벼예요, 벼. 벼가 고개 숙였죠? 근데 그 두 개를 하나로 딱 묶었죠? 왜 묶었을까요? 여기다 말씀 은자를 하고 벼를 딱 묶으면요, 말을 마라. 절제하라. 말을. 말 많이 하지 말라. 딱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손자인데, 이 손자를 잘 보십시오. 앞에 있는 저 벼는 움직이는 행동을 말해요. 걸어가는. 여기는 손자의 손. 아들 자자 할 때 이게 손자예요. 다시 말하면 손자는 부모, 조상. 조상들에게 대하듯이 행동하라. 한문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한문의 뜻은 하나님의, 한문은 성경 말씀에 대한 뜻글자거든요. 그래서 벼가 익은 것처럼 고개를 숙였는데 말씀으로 뭐하고? 자신을 붙들고 어른들을, 조상들을 공경하듯이 대하는 것. 그것이 뭐다? 겸손이다. 그것이 우리나라 그래 뜻인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걸 아나바 또는 아나바 또 차나 또 다른 말로는 이게 타페이노프로스라고 하는 요 말이 의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글자가. 근데 이게 뭐냐면 자신을 낮추고 온유하며 부드러운 태도를 의미한다. 기원, 응답하다, 괴로움을 겪다, 낮추어지다, 압제받다. 압제받는 거, 낮추어지는 거, 괴로움을 겪는 거, 이게 다 뭐예요? 겸손. 또 헬라어는 내적으로 마음을 낮추는 거. 내적인 거, 마음을 낮추는 거. 그래서 이게 다 벼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곡식이 뭐예요? 네? 벼예요. 쌀이에요, 쌀. 이 벼를, 껍질을 뺏기지 않은 벼가 제일 오래된 나라가 어디예요? 충북이에요, 충북. 충북에서 발견됐잖아요. 탄소 측정을 했더니 12,000년. 가장 오래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쌀 농사도 여기서 다 퍼져나간 거예요, 전 세계로.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쌀처럼 겸손이란 말이 상당히 우리나라 사람들 속에 DNA에 담겨져 있어요.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자기를 이렇게 쉽게 막 드러내고 이래 안 해요. 자, 히브리어 겸손의 핵심 의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예요.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로서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 여러분, 첫 번째 교만이 뭘까? 이 세상에서 첫 번째 교만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교만이에요. 두 번째 교만은 뭘까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높이는 게 교만이에요. 두 번째예요. 사람은 내가 중심이 아니죠. 겸손하지 않는 반대는 교만이에요. 교만은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교만의 우두머리가 누구죠? 단이죠, 단. 단은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본인 중심이 아니에요. 다 피조물 중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생애가 자신을 위한 생애가 하나도 없어. 다 베풀고 용서하고 우시고. 그 진정한 겸손의 왕이세요. 겸손의 왕이라는 노래 들어보셨나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태도를 벗어나는 게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지를 뭘로 알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산다라고 하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교만,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신을 믿지. 또 하나님을 믿더라도 말로는 믿는데 그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는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내 스스로 혼자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그분은 절대로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완전하신 분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어. 그래서 날 새벽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았었어요. 그 성령의 침례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늘 가슴속에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 날마다 침례, 거듭남이거든요. 그분도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겸손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겸손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타인과의 관계,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태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행위도 연관이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자비를 베푸는 이 모든 것은요, 겸손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 섬기는 자는요, 교만하고는 절대 섬길 수가 없어요. 맞죠? 겸손해야 섬길 수가 있어요. 히브리의 겸손의 또 하나의 의미는 진정한 강함이에요. 겸손은 나약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힘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참된 강함이다. 아까 노래했잖아요. 참된 강함은 하나님에게서 와요. 자신을 내려놓고.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사단이 왜 교만한 거예요? 자리를 빗나간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를 넘어서는, 이게 뭐냐면 우리 한국말로 주제 넘은 행동이에요. 자신의 위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여기에 왜 오셨는지, 이 위치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고 제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히브리어의 겸손의 핵심 의미고요. 우리가 겸손할 때 인사하죠. 제가 직원들에게 인사할 때 고개만 까딱 하는 거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여기 안내하는 집사님 앞에 서서 어떻게 인사해요? 저거 어떻게 인사를 하고 그러죠? 여기 나오세요. 한번 보여보세요. 여러분 돌아오실 때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예. 몇 도예요? 몇 도예요? 45도가 아니라 50도지. 그 인사를 그냥, 이게 아니에요. 인사를 해야지. 맞습니까?
근데 충청도 인사는 달라. 경상도는 성질이 급해갖고 이랬는데 보면 계속 이고 있어요. 그 다시 해야 돼. 겸손은 이런 인사가 아니에요. 겸손은 다 같이 시작. 겸손은 허리의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각도입니다. 무슨 각도라고요? 마음의 각도. 정말 행동은 겸손한 척 하는데 마음은 전혀 아니에요. 물론 인사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허리를 굽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의 각도예요. 하나님은 겸손을 가르칩니다. 애굽 사람들, 그들은 이방인의 종이었어요. 종, 노예. 그들은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사실 이집트에 진출했을 때는 왕 다음,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의 왕 다음의 총리, 국무총리에 해당되는 그 가족들이에요. 야곱의 가족들이 이주했을 때, 그 이집트로 갔을 때, 그때는 굉장히 존귀한 가족들이라고요. 그런 그들이 뭐가 됐어요? 종이 됐어요. 왜 종이 되게 했을까? 귀족은 늘 귀족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 늘 권력이 있게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나 지식이나 재물이나 모든 것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생물처럼 움직여요. 생물처럼. 맞죠? 권력도 생물처럼 움직이고, 명예도 부도 다 생물처럼. 돈도 이 사람 호주머니, 저 사람 호주머니, 저 금고, 이쪽 금고 늘 움직여요. 그래서 부할 때가 있으면 가난할 때가 있고, 그래서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고. 왜 그런가 하면, 내려갈 때 내려있는 아래쪽에 있는 사람은 뭘 봐요? 올라갈 생각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올라가요. 근데 위에 있는 사람은 내가 위에 있기 때문에 아래를 보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해서 위에 있는지를 잊어버려요. 우리가 위에 올라갈수록 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올라가면 나중에 보다 보면 누굴 봐요? 아래를 자꾸 쳐다봐요. 우리는 위에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쳐다봐요. 우리가 산 아래에 있으면 산을 쳐다보죠. 산 꼭대기 가서 밑으로 봅니다. 맞죠? 그게 엘리야의 실패의 원인이에요. 원인. 우리가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아합에, 그 나라에 갈멜산에 탁 올라가서 뭐 제단을 쌓고 불이 붙고 나니까 이제는 하늘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내려다보는 거예요. 내려다보니까 반란이 일어나고 있거든. 이세벨 선지자하고 말이죠. 그쪽 파가, 아합은 하나의 허수아비고 아합 뒤에서 거의 권력을 다 잡고 칼을 휘두르고 있는 이세벨이 말이죠. 이 바알신의 제사장의 그 딸이 말이죠.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 거대한 힘을 북방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배후에 권력이 정략적인 결혼을 했어요. 그걸 쳐다보니까 하늘 쳐다보는 깜빡 잊어버리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도망치는 거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장 낮은 데 있을 때가 성공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날려다 주고,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거기에 거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겸손한 사람이 왕 앞에 서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그렇게 담대하고
이스라엘 앞에 섰던 그가 이름도 없는 사르밧 가부의 그곳에서 창골에 처박혀가지고 가정 집회소, 그 가정 집회소가 뭐 여기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그 사르밧 가부의 집에 교인이 몇 명이었어요? 2명이요, 2명. 응? 그 가부하고 아들하고, 그 다음에 그 지금 가정 목사를 하고 있는 엘리야하고 셋밖에 없어. 그런 곳에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사르밧 가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딱 그거예요. 같은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 떠나고 바알 신이 온 나라에 가득한 줄 알았지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것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신앙적인 암호문이에요. 그래서 만날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주무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지금도 세상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통 난리지만 누가 계셔요? 살아계신 영존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여전히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세요. 아멘? 그런데 그들이 위에 있을 때 잊어버린 거예요. 뭘 잊어버렸을까요? 겸손을 잊어버린 거예요. 겸손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방인의 종이 되게 했어요. 왜 이방인의 종이 되면서 뭘 하게 했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시름을 돋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기 있는 말씀을 쭉 보면요, 신명기에 보면 그들을 낮추시기 위하여. 낮추는 게 뭐죠? 겸손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 겸손을 가르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430년이 걸렸어요. 광야에 40년간 그들을 낮추셨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했느냐? 하나님 없이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부리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갈 수가 있어요. 일주일이면 가요. 그 길을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빙빙 돌게 했을까? 광야에서. 뭐 하려고? 이는, 다 같이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 그 아버지를 정말 겸손히 섬기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겸손하다면 그분의 말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예? 당연히 지키죠. 겸손하다면서 어떻게 안 지킬 수가 있어? 하나님의 겸손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행위는 그건 교만이잖아요. 교만이고 오만이고 자만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정말 겸손한가?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을 하는가를 보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겸손하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구나. 판단은 못해요. 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길. 이 모든 것들이 낮추시기로 해요. 줄이고 목마를 때 그들은 그들의 필요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겸손이 나오도록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기도할 때마다 만나를 먹을 때마다 이걸 했어. 이 기도를 했어. 왜? 우리가 배부르고 살면 다가 아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큰 소리 쳐도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젊은 분이 계셨는데
하나님을 믿으라니까. 또 그 소리 하냐고. 내가 만나면 그런 소리 하니까. 아니, 뭐 또 그 소리 하냐고. 다른 얘기야. 다른 얘기 하지. 그 다른 얘기 쭉 하다니. 무슨 얘기 하기를 원하냐. 건강의 이야기만 해주기를 원해. 그럼 건강한 이야기 하다 또 어디로 돌아가? 좋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또 없어. 그 믿으라 해도 안 믿어요. 어느 날 발을 탁 만져보니까 심장이 너무 안 좋아. 심장이 너무 안 좋은데 일주일 전에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검사를 했대요. 심장에 이상이 없다고 나왔대요. 그 내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게 누군 줄 아냐고.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 맞습니까? 나옵니다, 시편에. 날마다 우리 심장을 뛰게 하시오. 여러분, 심장이요, 최초에 막 뛰는 게 아니에요. 심장이 생기면 이 심장을 최초에 뛰게 하는 게 뭘까? 그게 전기가 탁 들어가면서 심장을 탁 뛰게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걸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가 없어. 근데 성경에 나와 있거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 심장을 뛰게 하시는 그 심장이 딱 서도하면 죽는 거야. 맞죠? 네. 삼성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인공 심장을 우리나라가 세계 기능 올림픽에서요, 한 번 딱 준우승을 하고 전부 금메달 땄어요. 1등을 다 했다고. 그게 기능 장인이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공 심장을 만들어서 7, 80년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못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뭐 하나 또 오게 말했어요. 수소자동차. 야,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세계 사람들이 눈여보고 앞으로 수소 시대다. 탄소 제로니까. 근데 남들이 이제 수소하면서 이제 따라 올라가니까 또 바꿔버렸어. 뭘로 했는 줄 아세요? 와, 또 바꿨습니다. 암모니아. 그거를 원료로 쓰려면 축구장만은 크게 몇 개 있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대. 요만한 컵부터. 차에도 요만한 거 하나. 그럼 그걸 계속 쓰는 거예요. 탄소 배출이 없이. 이거 발표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못 따라가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데 심장 하나도 수도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큰 소리를 쳐. 목을 세우고 목을 곧게 세우고 그런다잖아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 양반이 저녁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침에 떡 나오니까요. 그 집 입구에 대문에 사람 돌아가시면 등 다는 거 있죠. 그걸 달아놓은 거예요. 편찮으시더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 같다. 그 나중에 이제 부부가 떠 왔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아니고 어젯밤에 이야기했던 나보다 나이가 적은 그 사람이 또 죽었어. 건강했는데. 여러분, 심장은요, 뭐 위장이 안 좋고 장이 안 좋고 이러면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나와요. 뭐 CT도 하고 뭐 MRI도 하고 소변, 배변 검사하면 나와요. 피검사도 나오고. 근데 심장은요, 병원에 갔을 때 검사할 때 이상이 없으면 안 나옵니다. 심전도도 안 나오고 안 나옵니다. 모세혈관에 막힌 게 나올까요? 모세혈관에 막힌 거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큰 혈관만, 조영술, 혈관 조영술하면 큰 혈관만 나오지, 적은 혈관이 어디 나와요?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그런데도 자꾸 아프다고, 이상이 없는데도 아프다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X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X가 뭐예요? 모른다.
병명은 모르는데 진찰에는 나오지 않는데 환자가 아프다고 말하는 게 X 신드롬이에요. 태면은 오면 알까 모를까? 알지. 아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죽었으면 얼마나 좋아. 제가 포항중앙교회에 전도회를 하는데 부인도 딸도 아들도 다 검사를 받았는데 남편은 안 왔어. 포항제철에 다니는데 일주일 전에 검사했는데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다고 그랬어. 일주일 전에 병원에서. 근데 전도회가 끝나고 이틀 만에 부고가 왔어요. 34살에 남편이 죽었어. 34살. 그 아내와 그 아이들은 청천벽력이죠. 근데 뭐 34살이면 뭐 돈을 모아면 얼마 모았으면 앞으로 아이들 학교 시키고 살아갈 일이 태산 아니에요?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이틀 전에 나와서 태면의 방부로 발만 검사했더라면, 그리고 심장을 예방했더라면 돌아가셨을까 안 돌아가셨을까? 여러분, 우리 이웃이 책임이 있어요. 이웃에 혹시 그런 심장이나 이런 쪽에 좀 이상이 있다라고 그런 느낌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 보내요? 태면을 보내요. 우리가 알면서도 하지 않는 건 이게 죄야. 살인죄라고. 아셨죠? 이 겸손은 사실 우리가 힘이 있고 뭐 하는 것 같지만 밤에 눈 감고 탁 잤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면 끝난 거지. 그게 한순간이잖아. 우리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이 서울대학이잖아요. 그 서울대학에 수석으로 입학, 수석으로 졸업한, 그리고 미국 뉴욕에서 국제 무슨 연구원으로 책임 연구원으로 있었어요. 나이가 42. 완전 천재죠, 천재. 어머니가 80이 넘은 어머니가 그 딸을 좀 받으려고 하도 부탁을 했어. 어디를 데리고 나보라고. 데리고 나왔는데, 난 똑똑한 줄 알았더만은 완전히 갔어. 이름이 뭐냐구나. 몰라. 나이가 얼마냐? 몰라. 서울대학을 수석 입학 졸업하고 국제적으로 유명한 그 연구, 그게 책임 연구원으로 있는 책임 수석 연구소. 본인의 이름도 나이도 몰라. 볼펜으로 발을 누르니까 막 울어. 42이나 된 여성분이. 한순간에 머리가 이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천재와 바보의 차이가 종이 한 장의 차이다. 사람은 큰 소리 칠 거 없어. 여러분, 그거 잘 아시잖아. 느부갓네살 왕 옥상에 거니면서 큰 소리 치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소처럼 치내자, 소처럼. 사람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알아요. 이 세상의 미래를 다 아세요. 근데 우리는 미래를 몰라. 진짜 참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셔. 가짜 신들, 또 가짜 신을 섬기는, 또 신을 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은, 피조물 부리는 존재는 미래를 몰라요. 오늘 1시간 후도 몰라요. 그럼 다 나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 대단합니까? 1시간 후도 모르는 내가 대단합니까? 우리가 그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나를 낮추시고 겸손히 인정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게, 그게 겸손한 거예요. 자, 이게 다 낮춘 이유가 느부갓네살 왕은 낮췄어요. 그래서
신 바빌로니아의 옥상을 걸으면서 말이죠.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거대한 그 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벽의 높이가 100m예요, 100m. 100m 성벽 높이가. 성 둘레가 98km예요. 이야, 어마어마한 성 아니에요?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물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걸 돌려가지고 말이죠. 성 바깥으로 다 돌렸잖아요, 운하를. 완전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성을 만들어 놓고, 옥상 정원에는 말이죠. 나무를 키웠는데 이런 나무들이 자랐어요. 물을 어떻게 끌어 올렸는지 아직도 몰라.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예요. 그리고 그 옥상에서 마차 경주를 했다고. 옥상에서. 경기장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이쪽 성에서 이쪽 성 밑으로 들어가는 유프라테스 강물 밑으로 터널을 뚫어가지고 마차가 달려서 피난 갈 수 있게 해놨어. 어마어마한 성이지. 그리고 위에서 이 바람 말이지. 내 생전에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 아니, 하나님께서 거기 건강을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거 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낮추셨잖아. 그래가지고 거의 말이죠. 수년 동안을 이슬을 맞으면서 사자처럼 머리카락을 다 걸어다니고 소처럼 기어다니고 풀을 뜯어먹었다. 그 나중에 자신을 낮추니까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한참 손자가 되죠? 벨사살이 어떻게 했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그 부친이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도 또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다 알면서도 마음을 안 낮췄다는 거죠. 그 말은 겸손치 않았다, 겸손. 그래서 그날 밤에 먹어봤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말이죠.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난공불락의 성벽을 넘은 게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물에서 들어가는 성으로 들어가는 그 노쇠문을 하나님께서 열으시죠. 그리로 돌아와가지고 바로 벨사살이 그날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교만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의 조부를 통해서 다 듣고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하나님의 성전의 금, 은, 기명에다 그 잔에다 뭘 부었어요? 술을 부어서 먹으려고 했잖아요. 그 잔이 피를 담는 잔이잖아요. 양의 피가 아니라 그 양은 누굴 상징해요? 예수님의 피야. 그 예수님은 아버지예요. 창조주. 근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죠?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버지가 아니고 그분도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아들을 취하신 것이지 아버지와 동등하신 아버지란 말이에요. 창조주니까. 자식을 살리기 위하여 그 아버지가 피를 쏟아 담았는데 나를 살리려고 피를 담아놓은 그 잔에다 뭘 부어 먹어? 아주 시금방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벨사살이 끝나자 죽었죠.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여러분이 종기한 자가 되려면 누구 길잡이를 따라가야 돼요? 겸손이 인도하는 길잡이로 따라가야 돼요. 겸손이 길잡이에요. 길잡이. 종기한 길로 가는 우리의 길잡이가 누구라고요? 안내가? 겸손, 성공하는 길에 도우미가 누구라고요? 겸손이라고, 겸손.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예? 이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 나는 저녁에 여기 다 창문을 열어보든지 아니면 저 밑에 내려가서 다 보면, 와, 한 11시경에 보는 별들이 너무너무 많아. 여기서도 내가 내 시야에 들어온 걸 헤아리는 것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 다 살펴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 은하계 한 개 안에 들은 건데 그 은하계 하나에 들은 것도 다 못 헤아려요. 그 은하계 하나에 들어있는 별의 숫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5조 개가 넘어 5조 개. 5조.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또 은하계 안에 있는 별처럼 많아. 상상이 갑니까? 근데 그렇게, 이걸 다 물질 세계예요. 태양, 달, 이런 은하계에 있는 별들, 이 모든 나무, 이런 게 다 물질이거든요. 우리도 물질이잖아요. 이 모든 물질 세계가 전 우주의 4%밖에 안 돼요. 40%도 아니고 4%야. 그리고 보면 이 우주가 하루에 1초 동안 짝깍 하는 동안 얼마나 넓어지느냐? 72km가 넓어져. 72km가. 우리가 72km 확장이 돼. 72km. 어마어마합니까? 빛이 창조 때 그 빛이 이게 퍼지면서 엄청 넓어진 거예요. 1초에 72km가 무한한 세계가 넓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우주 과학자들이 우주의 크기를 다 몰라요. 어마어마한 거지. 빛의 속도로 965억 강년을 가야 측정이 돼. 그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전부야. 그 이상은 측정이 안 돼요. 그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작은 벌레 하나도. 여러분 다니다 보면 작은 꽃이 있어. 무슨 꽃인지 아세요? 제일 작은 꽃. 별꽃이야. 이렇게 보면 그냥 하얘요. 조그만해요. 근데 그걸 뜯어가 자세히 보면요. 고기도요. 꽃순이 5개고요. 꽃잎이. 안에 수지 있을 거 다 있어요. 그게 별꽃이에요. 그 작은 별꽃에서부터 큰 꽃까지. 벌레도 작은 벌레부터. 요즘은 저 붕어들이 말이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제가 딱 내려가서, 그게 발을 딱 디디면 쭉 몰려와요. 뭐 주는 줄 알고. 이 보이지 않는 작은 세계.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수많은 세계들에 대한 것들을 다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한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었대. 이야, 이건 상상이 안 갑니다. 인간의, 내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내가 구더기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제 육신을 입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누구한테 죽였어요? 그 모든 걸 창조하신 사람의 모양으로 옷 자체만 해도 엄청난 건데 그 사람들에게 죽었다고. 그래서 겸손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십자가 없는 겸손은 이야기하지 마라. 십자가 없는 본질 원리 없이는 그 피 없이는 결코 겸손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겸손, 감사, 기쁨, 믿음, 사랑 이게 다 빛이에요. 너희 착한 행실이 빛이잖아요.
그 모든 빛들은 본질과 원리가 피예요. 피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겸손히 섬기라고 하신다. 겸손히 섬겨라. 그것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의 그 먼지 나는 길을 걸으시고 발에 먼지가 많아. 그리고 뭐 하셨어요? 식사를 하셨어요? 발을 씻었어요? 네? 순서대로 말하면 뭘 먼저 했어요? 아니죠. 밥을 먼저 먹었지. 밥을 먼저 다 먹고 그 다음에 발을 씻어요. 근데 그 음식을 먹을 때도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 단이. 사단이 그렇게 넣었어요, 이미. 그리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 다음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해요. 뭘 먼저 했어요? 네? 밥을 먼저 먹었죠. 저녁 식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탁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뭘 했어요? 발을 씻으셨다고. 자, 그 예수님 발을 씻으실 때, 유다가 예수님 자신을 팔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배반한 것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그를 알고도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왜 용서를 못하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교만이 꽉 찼을 거예요. 나보다 못한 자에게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내보다 강한 자에게 겸손한 거 할 수 있어요. 마음은 아니라도 그런 겸손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다 알고도 수건을 하고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어요. 너희 선생이 아니냐 이거야.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가르쳤어요. 하라는 거야.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야지. 오늘 우리가 예수의 제자 맞습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야죠. 어떻게 하라고? 서로 발을 씻어주라. 진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라. 서로 섬기라 이 말이죠. 아멘? 과연 우리가 정말 서로 섬기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종도 주인이 종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사람은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그리고 사람은 다 달라. 다른 사람을 내 성향에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얼마나 그게 잘못된 건지 몰라요. 내 안에도 내가 아니야. 남편이 그 자신이 아니고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 다른 사람의 차이를 인정해야지. 맞습니까? 왜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똑같이 만들려고 그래? 아들도 똑같이 만들어. 부인도 똑같이 봐. 다 똑같이 만들면 남동이라는 사람은 쭉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전쟁이 나요. 그러면 똑같아가지고. 차이를 인정해야지. 그 차이 속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섬기는 자. 우리가 정말 섬기는 자인가. 다건강의 힐링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정말 섬기는 자가 맞냐? 어떻게 섬기는 자가 비판가, 비평가, 불평가?
뭐 그리 많노? 그것도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여기에는 직원회가 있고 다 있는데 그게 왜 자꾸 다른 데서 나와? 그런 직원들이 있거든. 오신 고객들이 한마디씩 해놓으세요. 그게 같이 싸잡아서 그러지 말고 그게 얼마나 나쁜 행동인지 몰라. 섬기는 자, 섬기는 자. 교회도 섬기는 자고 장로도 섬기는 자고 목사도 섬기는 자예요. 맞습니까? 섬기는 자가 뭐 그렇게 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섬기는 자로서 말이죠. 예수님도 섬겼잖아. 내가 온 것은 대우를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노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섬겼어요? 먹이고 입히고 병을 낫게 하고 심지어 발을 씻을 때 유다야 이 발이 왜 이 모양이고 베드로야 니는 발에 뭐 어떻게 다니는데 이렇게 더러운 걸 묻혀놨노? 그런 불평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야. 겸손이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겸손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거짓 겸손 그리스도인들.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거짓 겸손 그리스도인 될 수 있어.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아무도 꾸며낸 겸손. 꾸며낸 겸손이 뭐예요? 실제는 아닌데 가짜 겸손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천사 숭배가 하면 진짜 천사도 있지만 사람을 숭배하는 게 천사예요.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정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아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음, 심장, 여기 이제 머리라고 해놨어요. 이 모든 지체가 머리하고 딱 통해. 머리가 만약에 고장 나버리면 손발이 움직여, 못 움직여? 하나도 못 움직여. 머리가 누구죠? 예수님이야. 지체는 누구죠? 우리고. 참다운 겸손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머리에 연결되어 있어야죠. 본질과 원래 연결되어 있지 않는 현상만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꾸며낸 겸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겸손을 하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겸손을 배우려면 정말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성령을 통해서 내 가슴 속에 경험하지 못한다면 지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근세와 명예와 재물과 다 가진다고 한들 소용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뿐이지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허영.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다운 겸손, 거짓 겸손이 아니라 표면적인 겸손이 아니라 내적인 겸손, 이면적인 겸손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겸손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겸손이 단순히 표면적인 것에 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받고 있다. 누구든지 거짓 겸손을 좋아하는 사람은 육적인 생각의 틀과 기준에 의해 적절한 근거도 없이 우쭐대기 쉽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내면적으로 겸손한 사람이다. 거짓 겸손을 보이는 사람은 사실상 스스로 교만함을 키우고 있다.
거짓 겸손은 여호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낮추실 것이다. 문제는 낮아져도 참된 겸손을 배우지 못하면 멸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다. 현상은 드러날 수 있지만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거짓 겸손은 본질과 원리가 없는 허울뿐인 겸손이다. 이는 마치 구름과 안개 같은 것을 잡으려는 것과 같아. 결국 그 끝은 허무이다. 허무, 아무것도 없다. 무다무. 저게 그림을 보시면 사막이에요. 온통 사막인데 혼자 탁 있으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기 오대산이나 지리산 꼭대기 올라가 봤어요? 거기 올라가서 쫙 밑으로 보면 나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야. 혼자 태백산에 쭉 올라갔어. 내가 어디에서 사라진들 찾을 수 있을까요? 진짜 뭐 돌멩이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거짓 겸손이 나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구원받다 소리를 안 해. 나는 많은 지식을 가졌다. 지식을 가지지 않는 사람과 비교하니까 많은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재물이 많다. 왜 많다고 그래요?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나는 적겠죠. 적은 사람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는 사람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성경에 그만 술이나 담배나 고기를 먹지 않는다. 먹는 사람을 보니까 그런 거지. 나는 예쁘다? 못생긴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예쁜 거지. 다 잘생겨봐. 그런 말이 나오나? 나는 안식일을 철저히 잘 지킨다? 안 지키는 사람. 나는 11조를 많이 낸다? 안 내는 사람. 적게 내는 사람. 비교하는 거거든. 이게 다 비교야. 나는 영혼 구원을 많이 한다?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의롭다? 여러분, 이 비교를 하는 것은 사람과 같이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라고 하는 것은 같이 보는 거거든. 상대를 섬기는 자가 비교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비교해야 될 세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런 얘기는 안 한다. 마음속에 정말 내면으로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교회 가가지고, 야, 나 원장이 말이지, 가을하고 그렇게 음식 같이 먹지 마라 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돼. 그게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그래야 한다고 정죄하고 하면 안 돼. 목사님이 고기를 드시더라도 정죄하지 마라. 이게 표면적인 겸손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진정한 겸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문 시간에 이런 그림을 보여주었죠. 저건 속옷이 다 보이고, 속옷이 보이고, 이거는 속옷이 안 보입니다. 속옷은 정말 필요하지만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드러나는 옷은 겉옷이죠. 맞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는 겉옷이라면 겸손은 속옷과 같은 것이다. 속옷이든 겉옷이든 다 몸에 두르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겸손.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겸손의 반대가 교만. 교만은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남을 섬겨? 내가 나보다 나은데. 있으면 굴림하려고 그러고, 배우면 남을 무시하려고, 권력이 있으면 남을 그냥 휘두르려고 그러고. 내 자아가 죽고 내 교만이 죽고 내가 죽는 방법은 십자가 피 없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감사나 겸손이 다 뭐라고요? 현상이라고요. 무엇에 대한 현상? 피에 대한 현상.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육체적 건강도 보면 머리에 피가 안 가잖아요? 자기 중심이에요. 남이 뭐라 생각하면서 신경질 내고 막 화내고. 근데 피가 차가면 다른 사람을 생각해. 여유가 있고. 여기에, 이게 뭐죠? 발이에요, 발. 우리 인체에서 가장 겸손한 게 뭐겠어요? 발이에요. 어디 달리기 하면 제일 먼저 올라가요. 1등 하면 1등 촥 올라가요. 손이 올라가요. 사진 찍을 때 손이 올라가요. 내가 사진 찍는데 발이 올라간 사람 한 명 못 봤어. 아니, 가는 거는 전부 다 발이 하는데. 발 없이는 하나도 안 되잖아. 여러분, 지금 숙소에서 오는 것도 발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식사하는 것도 발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맞죠? 서울에서 오시는 분도, 미국에서 오시는 분도 다 발로 온 거예요. 손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발자취라고 그래. 뭐야? 발이 다 했다고, 발이. 근데 그 발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일만이 하고 소리 없이 움직이는 그 발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 안 해. 오늘 다 나오는데 비가 오더라고. 그래서 우산을 딱 보니까 좀 흐름한 우산 하나를 쑥 빼가고 딱 오면서, 야, 참 감사 안 해. 뭐가 감사했을까요? 예? 우산?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람을 소처럼 강아지처럼 이렇게 만들었으면 우산을 어떻게 써? 그래서 우산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바로 딱 생각 우산을 이렇게 쓰는 것이. 이름 어떻게 써야 되겠다니, 우산 하나 쓰는 것도 참 감사하네.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해보면 참 많아.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나서 여기까지 살아오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고 감사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겸손히 잘 섬겨야죠. 맞습니까? 네. 발처럼 살아가는 발이 말이죠. 그렇게 겸손하게 사는데 대우를 안 해줘. 집에 딱 들어가면 얼굴부터 다 씻고, 혹시 물이 부족하면 얼굴 씻고 물에다 발을 씻고, 수건도 좋은 수건은 얼굴 닦고, 좀 이어진 거는 뭘 닦아요? 발 닦고. 그래서 얼굴은 얼굴 수건이잖아요, 수건. 그런데 발 닦는 거는 발걸레. 참 대우가 말이 아니야. 그런데도 얘는 노조 한 번 안 일으켜. 내가 사는 동안은 그냥 가자 하면 가고 오자 하면 오고 말이 없어. 발에 대하여 감사. 감사 안 해요? 감사합니다. 발에 감사하기 시켜서 발 내놔요, 다. 발에 감사하죠? 네. 우리가 발처럼 됩시다. 그 발처럼 되려면 이 발이 머리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섬기면서도 아무 불평이 없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불평, 불만, 비평 없어. 그냥 감사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참다운 내면의 겸손. 겸손은 허리의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각도다. 그것은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진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